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3대 목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즉 가르치고 양육하고 건강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Teaching Ministry,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Preaching Ministry,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던 Preaching Ministry, 선포하는 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는 Healing Ministry, 치유하는, 그리고 복지에 신경을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팔로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때 그 중에는 운동병장도 있었고, 안전병이도 있었고, 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기머거리도 있었고, 날 때부터 소경거지 됐던 바디메어도 있었고, 12해를 헬름병 앓았던 그 여인도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따라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21세기 오늘날 언어로 바꾸고 말하면 소외된 자, 즉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면 오늘 바로 세 번째 힐링 미니스트리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들 앞에 세워놓고 애들아 내가 죽거든 너희들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팀 미니스트리가 우리가 말로만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안 묻혀서 그렇지, 이것이 아주 그 깊고 넓은 제자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에 양육이 된 자들이 나가서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 훈련의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양육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어느 교회 가면 좋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느 교회죠? 네. 또 너무 어려운 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입니다 이렇게죠. 또 필리핀 사람한테 물으면 Act 29 Vision Fellowship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양육 제대로 받으려면 그 교회 가봐라, 이런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목숨 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 치유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인가. 병든 군사가 아니라 군사는 군사인데 병이 들어서 나가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군사가 되어서 나가는 바로 이런 목회를 우리가 닮아간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 사역은 구제와 복지와 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의 여행을 오늘 떠나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요.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it for m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과 동격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작은 자 누구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곧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You did for me 이렇게 나오죠. 네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인간 경시 풍조가 너무 심해요.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인격의 소중함을 잃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 사역자들조차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 그리고 아주 좀 고상했던 것을 노벌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도 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지금 아직도 깨끗하게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긴 하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책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닮을 만한 데가 있다.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만연한 이런 공산주의 어떤 이런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에게 우리는 가감하게 그런 무신론에 입각한 유물사관의 이런 것들은 교육해서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존재라.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예요. 프리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 자유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인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격을 경시하고 인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왜 그런가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요즘 너무나 많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사람 죽이는 게임 이렇게 착 하면 피가 쫙 이렇게 유리창에 터지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보는 거예요. 이 게임이 된 거예요. 살인이 게임이 된 거예요. 이런 게임을 요즘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중국은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탈린부터 해서 죽였는지 몰라요. 이런 사상의 흐름에 우리는 무방비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다 물려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세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몰려오는 사상들이 뭐냐? 다원주의가 뭐냐? 뉴에이지 사상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몰라서 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인격이 많이 무시되고 갱시된 사상 이유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도시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너무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만약에 저 무인도에 가서 이런 혼자 사신다면 저 멀리 배가 하나 지나가면 막 산에 가서 모래 SOS 해놓고 막 손을 흔들면서 사람이 그리웠어요. 제가 94년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가지고 그때 3,50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면 가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지금 No, I'm Chinese.
죄송하다고. 왜? 한국말을만 하고 싶은데 한 달이 돼도 한국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국분이 귀하게 엮여져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말 조심해라.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도 참 많다 이러면서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갱시하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분실물 센터에는 뭐 잊어버린 거 잘 안 찾아간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다시 사면 되지 뭐. 왜요? 너무 흔하니까. 너무 이렇게 풍요가 넘치니까 찾아가지고 옛날에 분실물 센터는 다 찾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넘쳐서 그게 처치가 곤란이 돼요. 그 요즘은 또 인행병원이 있다네요. 인형이 고장나면 이렇게 가서 고쳐주는 병원이 있다고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형을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그 인형병원에 꼭 가져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인형 하나 새 거 사주는 것보다도 돈은 많이 들어가도 거기 가서 고쳐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특별히 영혼을 보는 눈,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고귀한 한 생명, 한 사람의 중요성,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17글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모든 73억의 인구 중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이 페리시란 말은 이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요한복음 316, 그래서 316은 놀라운 숫자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업 만들 때 모나미 135 이런 것처럼 무슨 기업 316 이런 기업을 좀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를 살리는 기업 되겠다. 이런 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좀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비유했는데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상은 바로 세상의 풍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했을 때 세상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할 때 이 세상은 우리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고. 근데 이 세상을 바로 이 온 우주와 동일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이 우리 한 사람의 생명으로 아버지 눈에는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이 그걸 알려주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높으니라. 이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저희 아내가 좀 멘트가 좀 바뀌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멘트를 탁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러다가 사람이 갑작스레 변하면 뭐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혹시 죽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며칠 이렇게 들으니까 나도 뭔가 좀 건강한 멘트 하나 날려야 되겠는데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 알고 보니까 행복 바이러스에 내가 전염이 됐어. 여러분 좀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좀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황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은 이 나에게 세례받았냐고 물어봐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아침에 저에게 고백, 삶의 진한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게 한 개인을 향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눈에는 내 하나가 온 세상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온 세상, 바로 나가 하나이고 바로 이것이 온 세상과 바꿔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몸을 굴리고 함부로 우리 자신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갖다 특상품이라 그러는데 자꾸 내가 나를 보고 자기가 없고 형편없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특상품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는데 자꾸 지는 형편없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인이에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다 여러분에 입혀놨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알려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이 어린 자,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 누군가가 보기에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픈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이 온 세상과 맞바꾸고도 남을 만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에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민우가 없으니까.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민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는 거 그대로 보고요. 정직해요. 거짓말 안 해요.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써가면 거짓말인데요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여기 있으면서 말하는 건데 집이에요 뭐 이렇게 집에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아이 눈에는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직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교회가 받아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자는 누구냐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냐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이생들, 바로 그 자들이 작은 자, 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보혈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내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뜨거워서 못 살겠다. 입을 열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계속 막 얼음물을 퍼마시는 분 계시나요? 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불이 나서 물 마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냐고.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얘기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는 99마리 양 비유와 한 마리를 비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다는 수학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99마리는 그 자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럼 뭐예요?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한 마리가 세상과 동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99마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한 마리는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 중에서 실족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보기는 좀 모자라고 성경을 잘 모르고 찬양도 잘 몰라도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이 성숙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바로 99마리는 먼저 믿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한 마리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찾으러 가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등에 업고 오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99마리 볼 때 거기서 질투해야 됩니까? 뭐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시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99마리를 박수 쳤을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데 예수님 친히 가서 또 이렇게 한 영혼을 또 데려오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한 마리의 그 양의 소중함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지요? 바로 한 마리의 양이에요. 오늘부터 그 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장모님 계속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요즘 맨 먼저 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화하면 맨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 별일 없지? 이렇게 안 물어보고 교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교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나가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씨앗은 절대로 땅에
빈 것으로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려 놓고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평 이동을 너무 많이 해요. 저 A라는 교회 다니는 분이 B라는 교회, 그 B라는 교회 성도가 너무 넓었다고 표현하면 그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넓은 거는 뭐냐? 기존 성도들은 다 빠지고 한국으로 가고 아무도 안 남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왔어. 그럼 그 교회가 늘어난 교회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왜? 안 믿는 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박나희 성도부터 해서 우리 한번호 성도님 또 우리 필리핀 형제들 계속해서 또 이제 3명이 세례 받으려고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돌려드릴 때 예수님이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양 한 마리에게 한 것이 이 세상보다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자,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목자는 양인지 염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눈에는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보면 알겠죠. 이렇게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양이고 왼쪽에 있는 거 염소구나.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죠? 염소를 뿔러갖고 가는데 저희들 어릴 때 염소를 키웠는데 특히 순염소들은 자주 들이받더라고요.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요즘 자꾸 들이받습니까? 염소입니다. 양은요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양을 못 키운대요. 왜?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하게 자는 꼴을 못 본대요. 가서 어떻게 붙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양과 염소가 안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 눈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듯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저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이런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요. 또 여러분도 좀 대충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열처의 비유를 또 주님 하시면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슬기로운 처녀 5이 있고 미련한 처녀 5이 있는데 신랑이 올 때에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린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요. 그러면 또 슬기로운 처녀 5,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양이고 슬기로운 처녀이고 누가 염소고 미련한 처녀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지가 그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봅니다. 25장 38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진짜에게는 예비된 날을 상속받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데 우리는 말로만 믿는 자인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주일날 먼저 툭툭 들고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뭐 텐텐 아무리 얘기해도 낮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또 아니면 새벽 시간이라도 기도를 그렇게 좀 하자 그래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영혼전도 좀 하자고. 구제하는 일에 좀 한번 같이 좀 하자고. 무관심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도 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기준 하나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게 설 때에 형접하였고. 자, 오른편에 있던 양이 누군가 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가 좀 부족해요, 말씀이 좀 약해졌어요, 이게 아니고요. 바로 너희가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줬느냐, 목마를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줬느냐, 나그네 되어서 외로워할 때 그들을 영접했느냐. 자, 하나님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누군가 줄인 자에게 먹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목마를 때, 성경의 말씀이 목마를 때 여러분이 성경의 생수를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생수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전해줄 때 이것이 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빵도 줘야 되지만 영적인 빵도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여, 누군가 외로워서 외톨이로 됐을 때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조건이냐면 양의 조건이에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지만 맨날 들어봤습니까? 들어받아도 됩니다. 양은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받아요. 진짜 부부는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 줬느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느냐, 내가 외인처럼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느냐. 이것이 바로 양이 되는 조건이요. 슬기로 5처녀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5장 36절도 크게 한번 읽습니다. 헐벗을 쓸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쓸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전체 6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져요. 여러분 양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6가지를 하면 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옷을 다 가져와서 이런 것들 다 포커스하고 우리 이런 무브먼트 하는 게, 사랑 나눔하는 게 우리는 몰랐지만 이것을 계속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입지 않은 옷을 못 입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내가 보기에 약간 이거 한 번 더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옷만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이래 망설여지는 옷을 가져오시라고. 그거 입지도 않고 그거 너무 오래돼서 이런 옷은 가져오지 마시고, 아시겠죠? 신발도 아주 한참 더 신을 수 있는데 이런 것만 깨끗이 씻어가지고 좀 끈 제대로 다 매가지고 가져오세요. 우리 전승교사님 그 지역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눠준 옷, 여러 가지 신발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성인들이 그 신발 신고 유리 안 찔리고 못이 안 박히고 얼마나 재밌게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앞으로 그 일, 헐벗은 자들, 옷을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라든지 신지 않는 것들은 집에 놔두면 곰팡이 썩어서 못 써요. 싹 씻어가지고 가져오세요. 우리 이제 또 현지 교회 여기 지금 나보타스 뿐만 아니라 요 바시그, 그 다음에 파테로스, 또 따이따 이런 데 지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바로 뭔가에 중독이 되거나 뭔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한 자들을 가서 돌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좀 뒷받침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을 찾아보니까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묻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네 부류의 돌봄 명령을 준 특수 계층이 있어요.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첫 번째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객, 우리를 치면 필리핀 사람들이 에얼리언,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버린 그 아이들, 그 다음에 과부.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스스로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돌보는 교회, 돌보는 교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은 양이야, 아주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목사 잘 섬기고 기도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하니까 양이고, 늘 들이받고 늘 뭐 이렇게 하면 염소인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정확한 평가는 뭐예요? 양은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물 마시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와서 돌보고, 사역자들과 이 고아들과 사회적 전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돌보는 그런 자들이 진정 양이지, 뭐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한다고 해서 염소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게 그 다음 번 한번 내주세요.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500이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럼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려면 5,000명 정도 먹이는 복 안 주려면 그런 복은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500명도 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어쩌든지 목표는 5,000명 먹이는 인터프레너십, 5T, 5,000 인터프레너십, 바로 이 5,000명 먹이는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수정해서 다시 넣은 거예요. 아침에 기도가. 여러분 모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발이 되시는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이랜드가 그것을 놓고 서울에서 신촌에서 조그만 옷 떼어다가 팔았던 그 분이 바로 그렇게 기업 만들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미국에는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록펠러라는 분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바로 백화점왕 그런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맡겨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바로 5,000명 먹이는 기업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먹이고 입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붙잡고,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바로 그 양이 누구냐면 바로 전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 바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약속해 준 그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제가 5,000명 먹이는 기업가, 5,000명 먹이는 선교사 되겠습니다라는 알찬 기도, 아주 그냥 당당한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못 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제가 찾아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사명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자들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 입혀주고 돌봐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거 좀 제가 이게 묵상하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 구워줬으면 구워줬지, 우리가 뭐 피조물이 창조주가 어떻게 구워줘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빗장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워준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미끼예요. 왜? 듬뿍 주고 싶은데 그
그냥은 안 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에게 애야 그 손에 있는 초콜릿 내 하나만 줄래? 그러면 여러 부류의 아이가 있어요. 안 돼요 하고 툭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그냥 눈을 한번 보더니 꺽꺽꺽 하면서 그 속에 하나를 끄집어내고 입에 툭 넣어주는 아이 있죠. 그런 뭐예요? 그걸 쓱 주는 순간 나는 내 손은 어디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뻐서 더 큰 거 주려고. 그 초콜릿을 여러 봉지 사고도 남을 돈을 나는 듬뿍 주겠죠. 이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도 냅니까?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우리 청년들. 원래 재정 강의 때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 교회 사역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바로 교육 훈련, 전파, 선교, 그 다음에 구제와 치유 이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옷을 입혀서 또 돌보고 이 하는 사역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 형편에 맞게 지금은 이렇게 옷을 모아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좀 더 되면 500이어 사역에 전담자를 딱 맡겨서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보고 올해는 우리 김성교사님이 딱 맡아서 지금 이런 월요 사역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역이 정말 5,000명 이상을 돌보는 그런 사역으로 커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표를 한번 보고,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줍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합니다. 헐벗었을 때 입혀줍니다. 병들었을 때 돌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삶에 실천할 때 바로 우편의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본다는 사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양은 9마리가 우리입니다. 한 마리는 믿지 않는 세상의 자들이고 내 친척이고 내 형제입니다. 저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막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믿었고 우리 어머니도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슴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소녀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집을 전 세계 약 40여 개국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단 하나, 바로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니까 시작을 못합니다. 단 하나, 작은 것 하나.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치 테레사 수녀가 단 하나, 한 영혼부터 시작했듯이 여러분, 오늘부터 뭔가 타인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그래서 줄일 때 먹여주십시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십시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십시오. 헐벗었을 때 입혀 주십시오. 병들었을 때 돌봐 주세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라고. 옥에 갇힌 사람 꺼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와서 보라고. 제가 마음에 걸리는 한 분이 있어서 빨리 코로나 끝나면 빨리 제가 좀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정조준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 사회적 약자 4개의 계층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